좀 전하려고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에 좀 감동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학개서 말씀을 같이 볼 건데 학개서 말씀은 전할 수 있는데 과연 나에게 이 학개 선지자가 가졌던 그 선지자의 마음이 있느냐. 그 오랫동안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을 때 그 메마르고 굳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의 담대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에게 그런 학계 선지자와 같은 담대한 그런 마음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계 2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네, 이 고백은 함께 하고 그 후에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학계 선지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마다 우스갯소리를 좀 가르쳐 드리곤 하는데요. 학계 선지자는 두 종류의 동물로 구성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학과 개. 아무도 안 오시실 줄 알았는데. 어, 그리고 저는 학계 선지자 하면요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학계예요. 성이 한씨입니다. 한학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지 그 친구가 기말고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학계가 한 학기를 잘 맞췄네. 네, 이것도 작은 우스갯소리고요. 학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절기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그러니까 성전 재건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서의 내용은 대부분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도 성전 재건의 그 중심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학계 학교 3 오늘부터는이라고 정해봤는데요. 3가 있다면 1하고 2도 있었겠죠. 근데 언제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학계 학교 1, 2 설교했던 게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예. 아주 절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만
기억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학교라는 이 시리즈 이름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2장 9절까지의 내용으로 두 번, 1, 2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언제 이 설교를 했었을까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삭제했나?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도 전에 했었던 설교더라고요. 교회 카페에 가니까 이 사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봤는데 우리 지금의 교회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TV가 없고 스크린이 있고 또 날씬한 저분은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강대상도 나무 강대상이었어요.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하간 이때 두 번 정도 설교를 한 후에 오늘 본문부터는 2장 10절부터는 이 시리즈 설교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이해를 해야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설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됐던 시리즈인데요. 최근에 의문이 풀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세 번째 오늘부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제사장님, 만약에 거룩한 물건이 부정한 물건에 닿으면 그 거룩한 물건이 부정해집니까? 아니면 부정했던 그 물건이 거룩해집니까? 뭘까요? 부정했던 물건이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거룩했던 물건이 부정해질까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대답해 줍니다. 아니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게 된다 한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제사장들이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만나는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것이 부정하여진다. 그럼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 대답을 히브리서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율법을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로써 사람의 죄가 대신 속죄함을 받고 또 그 피로써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물에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지나가게 한다든지 이래도 저래도 정결하게 될 수 없어 그러면 부셔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해서는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떠나서 조금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놓고 보면 약간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둘이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부정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어도 세상의 죄와 부정함 앞에서
너무나 쉽게 똑같이 부정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문제 가운데 발견하게 되죠. 거룩한 게 99개이고 부정한 게 1개이면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게 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울한 사실을 갖고 하나님은 학계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셨는가? 제사장들이 율법의 기준을 일러주자 학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요. 정결한 게 부정한 것을 만나서 부정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계속해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인들도 부정한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부정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것들도, 의로운 마음들도 다 사라지고 똑같이 부정해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이 점점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완전히 그들을 내팽겨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돌보아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야. 깨닫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요. 우리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0고르를 얻으러 갔는데 10고르만, 50고르를 얻으러 갔는데 20고르만. 깐부기 재앙으로 치고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치고 우박으로 쳤으나 마지막 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심판하고 책망하신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본문을 좀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이 백성들이 율법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책망하시는 거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구나.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갑자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인 이 기류 아니었어요? 뭔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서 부정하게 되고 너희들이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부정했던 기류였는데 갑자기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어요. 예전에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안 했던 이유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볼까요? 18절과 1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 부정한 것에 대해서 율법, 부정한 백성들, 부정의 결과 온통 부정한 것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시나요? 왜 그들에게 갑자기 복을 주시나요? 묻고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 책망하시다가 엄마들도
그렇게 하면은 교육상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혼내다가 아하하 잘했어 칭찬해주고 또 갑자기 혼내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해 하면서 교육상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방금 전까지 책망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설교를 중단했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오늘에 와서 조금 보이는 게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흥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요, 정결한 것을 만나서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에 따라서 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 백성이 갑자기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어버린 백성, 더더욱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백성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본문에 없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하게 된 행동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뭔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한 행동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세기의 신학자이고요, 설교자이고 기독교의 교계에서 거성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흥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부흥은 어떤 탁월한 노력이나 우리의 준비가 잘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기도하고 사모하고 깨어 있어도 결국에는 무능하고 무익하고 실패할 뿐인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학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중단된 채로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그 성전터에 잡초가 나고 야생동물이 지나가도록 놔두고 방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바꿔나가고 새롭게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저는요, 지금 이 세대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악한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돈 버는 게 다고 세상에서 편하게 성공하는 게 다고 나 하나 행복하게 살면 그게 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기 좋은 환경과 마귀의 유혹이 가까이 있는, 쉽게 노출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정결한 자는 줄어가고 그들의 정결함을,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부정한 자를 정결한 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대의 정결함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복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어떻게 부흥이 찾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잊어버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다시금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 시대에도 정결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만 시선을 옮겨가는 이 세상에 대해, 이 세대에 대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됩니다.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그 역사와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부흥과
정결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백성들이 했던 행동 있잖아요. 과연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아홉째 달 24일은 언제냐면요,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전하고 있는 그 당시로 치면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들은 7월 29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백성들이 성전을 짓자, 그래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일으켜서 약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은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나무를 모으고 돌을 모으고 천을 준비하고 뭐 금속들을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흐른 이날 아홉째 달 24일에 드디어 성전 지대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은 그날이에요. 저는 이 성전 지대를 쌓은 것을 묵상하면서요, 이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들이 멈춰 있었던 그들을 움직이신 것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전의 지대,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쌓은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기초를 훈련하는 일의 중요성을 묵상했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았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위에, 그 지대의 기초 위에 이제 성전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대 위에 세워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지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의 지대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회복이 명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쌓일 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회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를 갖고 계십니까? 어디에 두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기초를 쌓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신앙의 기초를 세웠다면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가 되고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기관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주변인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맡아서 양육할 때요, 제 안에 열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다음 세대를 신앙의 강인한 전사로 키우겠다. 이 단어가 조금 센데요. 강인한 전사로 키우겠다, 이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대에는요, 그렇게 세게 믿지 않으면 너무 믿음을 쉽게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유혹하는 게 많고 이 세상이 너무 세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강인한 전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요, 그들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훈련을 하는데 항상 포커스를 둡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사랑해 주어라. 저는 그 말씀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사랑 없는 소리는 결국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가진 그런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렁탕 같은 신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갖고 있지만 메뚜기, 깐부기, 우박 재앙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초가 없는 자들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을 헌신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제 힘과 제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이 세대를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자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힘없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보태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함께 성전지대를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뒤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요, 금요철야 예배에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맨 앞에 앉힐까 뒤에 앉힐까. 일부러 금요일을 껴서 2박 3일로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요철야 예배하게 하려고요. 기도 훈련 시키고 싶어서요. 기도하자고 해도 아이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만 기도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좀 몸을 막 뒤척이고 좀 부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방해가 될까 봐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다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이야기만 좀 나눠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할 때도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네, 엄청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주일날 차량 운행을 마치고 교회로 오는 길이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요 앞에 옛날에 아리랑 백화점, 그 앞에가 길이 왕복 2차선이죠. 제가 가는 쪽이 하나, 저쪽에서 오는 쪽이 하나. 제가 이렇게 가고 있고 저 맞은편에서 어떤 차가 오고 있는 걸 보였어요. 그 차량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차가 오고 제가 다가가서 거의 마주치게 될 때쯤에 제 눈에 하나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쪽 차선에 바퀴, 그 차가 지나갈 것 같은 그 바퀴, 그 경로에 비둘기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저거 밟히겠는데? 이런 순간에 표정이 너무 리얼하셔서, 우리 유성도님 표정이 너무 리얼하셔서 그 밟히겠는데 하는 순간에 비둘기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면서 걸어서 피하더라고요. 다행이죠?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제가 가는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밟겠는데? 하는데 그때도 또
이렇게 해서 걸어서 피했어요. 2번 살았죠. 근데 걱정됐어요. 왜냐면 제 뒤에 다른 차가 바로 따라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룸미러로 봤어요. 어떻게 되나 봤어요. 이거 진짜 한번 이제는 진짜로 밟고 지나가겠는데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서 차 밑으로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새가 날아서 피해야지 왜 걸어가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나중에 생각해 봤거든요. 비둘기한테 화가 나서 뭐예요? 비둘기인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면은 날아서 피해야 되는데, 날개를 펴서 날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살다가 깔릴 위험에 처해지는 그 모습, 너무 순간 열이 받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세상에 치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의 기초를 함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고백할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마음 품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찾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의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밖에서 주자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마음을 동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어지럽고 어두울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더 정결함을 지키고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서 하나님, 그 세대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라오스라이스 바바바야 바바야 바바, 우리만 요란하고 세대가 요란하듯이 하나님, 겉으로 들어가는 것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하게 가득 차있고 단단하고 튼튼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반나이스 와야바바바야 카바단나이스 올라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모두 않으며 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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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단 나이스 와야 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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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 바바바바바바야 바바야 카바단 나이스 와야 바바야 바바야 바바 야바단 나야 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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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단 나이스. 한 번만 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아오지 못하고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좀 생각하며 그들을 품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전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와타이스 와야바바바야 바바바야 바바야 바바 라판바야 바반다이스 나이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버리는 주님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주님의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라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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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파파파 와파파파파파파 나야바바야바바야 카와다 나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라파파파파야바바야바바 오 주님이 좋아야 파파야바바야바바야바바 야바다 나야바바야 카와다 나야바바야바바 오 나이스 나이스 야바바야바바야 카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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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목장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같은 교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지대가 세워지듯이 예배의 기초가 세워지고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리만 요란하고 빈수레가 시끄럽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성전지대가 놓여졌던 이스라엘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주변 식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과 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해 주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